이제 새해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 낡은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린 나약한 의지를 꺾고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못볼상 싶은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청소년들, 어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참 말세인 것 같아.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한탄 섞인 소리죠. 그런데 개혁의 의지마저 꺾이고 바르게 살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추세가 그래. 사회 추세가 그렇다니까. 추세가 그런 걸 남들 어떻게 해. 이것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솝우화에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끌고 시장에 팔러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쫓아오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나귀를 등에 태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아니,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기에 어린 아이를 나귀 등에 태우고 아버지가 나귀 고삐를 잡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어린 아들에게 나귀의 고삐를 잡게 하고 자기가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수군댑니다. 비아냥됩니다. 아니, 다 큰 어른이 무슨 나귀를 타고 저 어린애한테 나귀 고삐를 자꾸 끌고 가게 한단 말이야. 저게 말이 되나? 그런가 해서 이 아버지가 이제는 나도 타고 너도 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아들도 어린 아들도 타고 나귀를 탔어요. 사람들이 또 수군댑니다. 아니,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 저런 작은 나귀에 두 사람이 타고 가니까 나귀가 불쌍해 죽겠구만. 그런가 해서 아버지가 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귀를 눕혀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한쪽으로 묶고 긴 막대를 거기다 끄고 목에다 메고 두 아들하고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 나귀는 타고 다니라고 하는 거지 무슨 메고 다니라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사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세상 추세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과 함께 복음 때문에 어울려 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동화돼서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는 세상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추세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의지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성경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을 쫓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올 이 안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열어봅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죽은 선지생도의 한 과부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7절은 기적적인 축복과 엘리사와 의논하며 물질을 선용하는 과부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되 불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 때는요 주변 나라들의 크고 작은 전쟁 때문에 엄청난 기근에 휩싸입니다. 나라도 흉년 들고 있는 양식마저도 전쟁 때문에 다 과소비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런 흉년의 때를 자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학교와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한 선지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부르짖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보통 사람이요 위기에 닥치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죠. 그때 진실한 기도 중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아는 거지 하나님과.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항상 기독교 TV를 틀어서 기도하거나 설교하실 때 되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당신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사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는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적 의무에 치우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진실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에 치우친 기도가 대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절절한 간절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 진지함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오늘 예배당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야단이나 맞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고 세상 보기에 빠져버린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종교적 의무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큰 위기 아니면 죽을 위경에 빠져서 사경에 빠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진실한 기도 나옵니다. 암병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종교적 의무에 치우쳐서 죄여 그러고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진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의 부르짖는 내용 중에 1000마디 기도가 뭐였냐면 당신의 선지생도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 말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여기 이 안에는 자기 남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의 순교적 삶을 나는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존경이 가고 그리고 나는 그 신앙을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내 어린 두 아들하고 비록 먹는 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나의 삶에 정해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였던 내 남편처럼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 어느 한 청년이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천주교 신부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기는 정통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어쩔 수 없이 과제물 제출하고 과제물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겨서 처음 가톨릭 신부가 되는 그 신부님이 묵고 있는 집안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상 안에서 이상한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벗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천주교 신부라서 막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의 철학, 신앙 철학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글귀를 적었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은 누구와도 말을 잘 안 한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사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은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점잖은 신분, 말이 없는 신부님이 자유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겼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책상 안에 큰 글귀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 뭐 등등 이 글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물으면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상 추세라고 말하는 걸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걸 큰 부담을 안고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포기할 수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점점 갈수록 신앙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실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이 신실하고 목회에 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주님, 이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치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빠져 있는데 과거에 나의 선행을 추억해 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내밀고 거기에 근거하여 축복을 지금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지는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삽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 선지생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삶 중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밝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와 이를 취하여 그 종은 삼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빚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빚진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숨겨져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때는 기근 때였고 흉년 때였고 어려웠다고. 흉년 때고 어려운 때였단 말이에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어도 자력으로 일어나기 힘들었던 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두 아이가 그 체주에게 노예로 갈 수밖에 담보된 거죠.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체주는 그 당시에 고대 고리대공업자들은요 상당히 비즈니스를 넘어서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 푼이 나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만은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갚을 테니 돈을 주십시오. 그 전에 그런 저기를 봤어요. 책에서. 뭘 봤냐면 어떤 분이 굶을 위기에 빠져있는데 그 집을 찾아가요. 친구가. 큰 부자가. 찾아갔는데 받아야 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 갚으면 되지 않냐? 나 갚을 힘 없으니까 가지고 가라. 난 그냥 갚을 힘 없다.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냐? 그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나한테 그냥 주려면 주고 나한테 그 빚을 갚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 돈 가지고 가라. 난 안 받는다. 그 친구는 돈을 굳이 갚지 못하겠다는 친구의 진실성을 봤어요. 아, 저런 사람은 돈을 줘도 내가 빚으로 이것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도 줄만하다. 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찾아갑니다. 이자까지 줍니다. 이 친구야,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주는데 왜 가져왔냐 그래. 이거 보게, 나는 합당하게 은행 이자를 쳐주고 자네가 나한테 그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에 담대세. 친구와 친구 간에 신뢰를 좀 존중해 주게. 밖에나 이런 걸 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웃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정말 저 사람 말은 꼭 믿어야 되겠다. 다 거짓말하고 헛된 정보를 퍼뜨리고 사람을 속일지라도 저 사람만은 안 속여.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빚져갔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빚져갔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에게 빚지려고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주님 때문에 빚지면서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금 추세는 이상한 추세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추세로, 그런 추세로 돌아갔어요.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방어합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 같은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권을 챙기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가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가 기둥뿌리가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대신 기둥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지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못 보겠다. 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요? 없어. 하나님의 사람.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추세가 그래. 추세가 저 교회는 뭐 유난을 떨고 있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성경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우리 교회는 유난히 그러냐? 이 교회는 왜 유난히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사탄과 짝짝꿍, 세상과 짝짝꿍,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번쩍하는 영광을 거기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막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고 그러다가 세상 이야기는 잘 들어요. 자기와 똑같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 과거의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내가 당신의 남편이 누군지를 잘 알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두 아들을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는지 내가 다 알지. 다 봤어. 그래서 빚졌지.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빚안 지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빚졌다는 거죠. 마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도 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네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빚 안 지고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나도 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왜 그 집에 있는 것을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복주의로서 사람들을 만들지 않아요. 로또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축도 필요 없이 다 탕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안에 있는 작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축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마구잡이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적의 축복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냐. 그 집에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냐. 그 집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까지도 남겨놨다는 건 뭐예요? 꾸준하게 그 사람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작아도 감사할 줄로. 바울처럼 나로 인하여 비난돼도 처하게 하고 풍부한데도 처할 줄을 알아. 그게 성실한 거예요. 왜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적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나? 그건 성실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힘들면 입술을 내미는 거예요. 힘들면 뒤에 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힘들면 아예 노골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파기해버립니다. 골탕이나 먹어봐라 너.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 함정에서 나오세요. 그건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 대로 여러분을 끌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하는 과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너는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빌리고 나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병 너희 집에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빈 그릇에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자, 3절에서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자기 집에 있는 기름을 갖다 부으라고 해요. 이거는 이 여인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어디 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고리대금 업자의 앞에 가서도 그 사람한테는 사기 못 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윤이 하나도 나오지 못할 것 같아도 저 사람 돈 안 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요. 이웃과 여러분 그릇을 빌리는 건 고대 당시에 그릇을 빌리는 건 관계가 아주 친분이 두텁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과부가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시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래서 달래요. 없다 그래. 아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아이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 입에서도 거짓말이 나나. 이거 좀 애들이 어른을 속이고 거짓말한다면요 끔찍한 겁니다. 아주 끔찍해요. 우리 지금 끔찍한 것을 보고 있어요. 애들 입에서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남한테 핑계를 책임져 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그런 아이인 걸 알고 이웃집에 가서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엄마가 달래. 아 몰라. 너 니네 엄마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구 말 맞다는 무슨 상관.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아이는요 그냥 단순히 두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와서 엄마 심부름을 왔을 때는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아오고 이웃에서 다 봤어요. 엄마만 본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아이도 바르게 될 거야.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핑계나 대고 성실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기름을 붓게 되면 문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어요. 잠시 후에 빈 그릇은 빌려줬지만 잠시 후에 들리는 말은 뭔가요? 이웃에게 돌고 도는 말이 있어요. 빈 그릇 많이 빌려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이 비아냥대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나오는 한 회당장이 자기 12살 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오는 과정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요. 중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당장이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갔더니 그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죽은 아이를 애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나하는 소리와 피리 부는 자들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애도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일가 친척만 남겨놓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그러나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 비웃는 소리,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문을 닫으라고 그런 거예요. 너 눈을 닫아. 귀를 닫으라고. 입 닫아. 그 입 열어서 지금 열 때가 아니야. 침묵하지 않으면 네 안에 엄청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거 막 주워 들었다간 너 죽어.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너무 잘 듣는 사람은요 믿음이 안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지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이야. 이건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1년에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라.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책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섭렵해야 될 책은 얼마나 많고 좋은 정보를 들어야 될 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을 어디서 주워 들고 와서 읽고 나가죠. 그게 전부다인 줄 알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전혀.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것들. 쓸데없는 고집만. 뭘 얘기를 하면 차분히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들어요. 듣지 마. 그냥 듣지 말고 그렇게 살아. 아주 자랑스럽다. 남의 권면하는 것도 듣지 않고 아주 참 잘 사네.
당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래. 아니요. 그 대단함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사람이 또 세상 얘기는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진지하지 않은 말도, 농담으로 돌던 말, 누가 했던 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진지하게 들어있고, 문을 닫아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문을 닫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룩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분이 TV에서 이렇게 방송하는데 성령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증거를 얘기하다니까 방언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이 비웃으려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성령은 신사적인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늘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불평을 닫을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은 기적적인 축복과 엘리사와 의논하며 물질을 선역하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6,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도적이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문을 잠그고 자라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예민하고 큰 재산을 잊어버릴 수 있는 때 대한 자기 문은 건사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아요. 그 문이 뭔지 알아요? 눈이에요. 그 문이 어딘지 알아요? 입입니다. 그 문이 어딘지 알아요? 귀예요, 귀. 여기에서 도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실한 양심을 빼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 훌륭한 인격으로 지켜줄 수 있는 보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석 우화의 한 아버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못해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인으로 있다고 쳐보세요. 교회 얘기는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도적질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왕래를 잘해요. 그와 눈으로 교환하는 건 너무나 진지해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망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 영혼을 죽이는 얘기를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을 벌려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쌍방소통을 하는 거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과부는 자기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온 대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따라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 당시에는요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은 꼭 있었어요. 그건 어느 집안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정 어렵게 되면은 밀가루만 남든지 기름만 남든지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 기름이라도 좀 남아야 밀가루를 빌려오는데 그 담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름이. 때로는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름 조금 줄 테니까 밀가루 조금 달라. 먹고 사는 방식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는 밀가루하고 저 기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였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중요하거든요. 이 기름이 안 그쳐요. 과부는 여기서 감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감탄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성령은 이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이 감탄했을 것을 내 자신으로 보게 하는.
복권 맞은 사람은 감탄이 아니라 기절입니다. 그냥 실신하든지 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해 첫 해부터 미국에서 1월 1일 날 뉴스에 보도되는데 1조 원 복권 당첨된 사람 나왔어요. 1조 원짜리. 미국에는 그게 좀 크더라고요. 글쎄 그 사람 지금 살아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1조 원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계산이 실감나지 않거든요. 어떤 거 놀라는 줄 알아요? 10억. 그거 1000분의 1짜리 놀래요. 10억! 그런 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기절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억 하다가 뒷골을 만지면서 이러다가 막 떨다가 뒤로 자빠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10억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붓는 대로 그치지 않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잔잔한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봐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발견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기적의 감동을 받은 여인은 감동에 도취돼 버리진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적에 도취돼 버리는 게 문제예요. 축복에 도취되면 뭐합니까? 과소비가 나오는 거야. 사치풍조감하면 딱 저기 하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교회 생각 안 해요. 조금이야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냥 얼굴에 쳐넣고 막 머리에 발을 덕지덕지 하고 그냥 옷에 그냥 막 장신구 주렁주렁하고 옷 입고 다니고 먹을 거 찾고 여행 다닐 그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게 뭐냐면 축복에 도취된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사람들 다음에 겸손함이 없잖아요. 그냥 막 그냥 명품만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을 걸리고 허세지 허세금. 그래서 기적에 도취된 사람은요 허세라고 보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 도취되지 않습니다. 7절이 그겁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았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듣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성경에서 언뜻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잠언 30장 아굴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평생에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하오며 내가 부하여 너무 부하여 돈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연 그러면서 살까오니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굴 선지자의 기도 중에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못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까지는 관리 못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도취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지 않고 목회자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쓰는데 내가 누릴 권이 내게 있는데 뭘 누구하고 의논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물질 선용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충성하면 기도도 쉽니다. 그 대신 먹을 건 찾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건 모든 타락된 욕망일 뿐이에요.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람을 쏘여야 됩니다. 성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늦어가면서도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교회에 다닌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믿겠습니까? 주변에 지켜본 사람. 저거 손날라리 아니야 저거. 우리 뭐라고 그러면 옛날에 사쿠라라는 말이 많이 썼어요. 아, 저거 완전 사쿠라네. 사쿠라라는 걸 뭐냐면 그냥 가짜라는 그 말이죠. 사쿠라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랬던 사람이 축복을 받고 나면 싹 입 닫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거 큰 소리 칩니다. 자기 말이면 다 되는 거. 내 맘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 힘대로 사람을 조종하려 들고 하나님 앞에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이 들어가면 남을 조종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면 축복에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잔잔한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대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에 한 아내처럼 의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한탕주의를 써버리고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고.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돈 있으면 진짜 부자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막 기부를 하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 뭐예요? 참다운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에 대해서 차트를 다니는 남자에서 소개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 그렇게 차는요 우리나라의 뭡니까 이거 모닝 그런 차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새 차 말고 중고차 저게 차 다니면 된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식당가를 어디를 잘 찾나 그랬더니 빈민촌을 잘 찾아요. 토속적인 거 좋아한다고. 오탄이라고 하는 인물도 좋잖아요. 요번에요 5년 계약에 5년인가 몇 년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이에요. 9천억 1조 가까이 저기 계약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냐고 말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딱 9천억이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목사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래 있어요. 그리고 지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도서상품권 그 집사님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왜 두렵냐면요. 사람처럼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눈총을 막 쏘지를 않는다고요.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봅니다. 너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겠다. 내놔라. 걷어갑니다. 돈 사기당하게 하든지 하는 일이 딱 하루아침에 중단되든지 있는 돈 자랑한 걸 쓰지 못하게 몸을 쳐가지고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인을 이 목사도 하나님의 종려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도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마치 엘리사 선지자의 아내, 선지생도의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했던 것처럼 우리 남편이 죽었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지를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아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면 지금 준비돼서 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었는데 김치국보다 마셔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줄 사람이 먼저 생각하게 하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올 한 해 이 음성 들으시고 축복받은 걸 그거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주의 종과 의논해서 그 물질이 영혼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쓰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겸손한 말을 해서 감동을 줘서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이런 자자한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